주연절후 6번째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4장 2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복음을 받는 자세, 복음을 받는 그 마음의 자세를 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밭에 방점을 찍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자라나는 씨의 비유,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에 있어서는 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말씀 속에는 농부들의 땀방울마저도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직 씨 자체의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의 어떠한 수고와 어떠한 노력, 그 땅에 어떠한 상태가 표현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지요. 씨를 뿌려서 싹이 나고 이삭을 패고 열매를 맺기까지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지요. 그 이후엔 이 씨의 생명력이 강조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이 작은 씨앗 속에 풀어넣어주신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땅과 태양과 바람과 피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 씨를 자라게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씨를 뿌린 이 농부가 밤과 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이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이 씨가 자라나는지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모르더라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씨가 자라는 이 과정에 놀랍게도 사람이 하는 역할이 드러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로 바람과 태양과 땅과 비를 통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이 씨를 싹이 나게 하고 이 싹을 펴게 하고 열매가 된 즉 곡식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만 드러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한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의 수고와 농부의 땀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삽을 놓고 곡괭이를 놓고 낮잠만 잤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농부들 아닙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 돌아와 돌보는 농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곡식은 농부들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끝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농부가 물을 대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돌보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처럼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라고 참으라고 길이 참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것으로 사람은 그 다음에 씨의 어떤 성장 과정을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돌보고 가꾼다고 하여서 이 씨 속에 있는 생명력이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생명력의 놀라운 힘,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이 씨가 어떻게 하였다는 것입니까? 성장하고 자라고 곡식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 씨가 싹이 나고 이 싹을 패고 열매가 되어서 곡식이 되었다고 하는 이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씨가 곡식이 되었다고 하는 처음과 나중에 이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이 씨가 성장하고 자라서 곡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게 곡식이 되리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마치 씨를 뿌림과 이 곡식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처럼 반드시 그 종말론적인 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이 강조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씨 뿌리는 자의 사람은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추수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들에 나가서 추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씨를 뿌리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체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씨를 뿌리고 사람이 추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로 산으로 보내어 추수하기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 추수하는 주체자는 누구냐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니고 씨가 스스로 자라나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씨를 뿌림에 있어서 반드시 이 씨는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리라는 것을 농부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게 아마 싹이 나올까? 살아날까? 이런
열심을 가지고 뿌리는 사람도 물론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뿌린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이 싹을 패고 곡식이 되리라고 믿고 뿌린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닙니까? 그는 담대하게 헤롯에게 나아가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이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 자가 얼마나 담대한 일을 성경에 의하면 당돌하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돌하게 나아가 두려움 없이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우리들 눈에는, 농부들의 눈에는 성장하는 그 과정이 확연히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다 하여 그 씨앗의 놀라운 생명의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마침내 열매가 되고 알곡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싹이 씨앗이 되고 씨앗이 싹이 트고 그 싹이 이삭을 패고 그 이삭이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고 이런 단계가 어떤 단계적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런 단계가 뭐 무슨 단계라고 그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씨앗이 알곡이 되는 처음과 나중에 이 시간 개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인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다렸던 요셉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본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면서 현재적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현재적이면서 미래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추수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씨를 뿌리는 사람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씨 뿌리는 자, 그 위에 씨 뿌리는 사람의 어떠한 노력, 어떠한 땀방울, 어떠한 수고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장되고 강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씨 뿌리는 사람의 수고와 그 노고에 대해서 부질없는 짓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하여 이 곡식이, 이 열매가 이거 곡식이 되고 추수 때가 되면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린 이러한 영광의 때, 모든 영광을, 이것이 나의 노력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수고와 땀의 결정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추수하는 이 주체자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라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수고고 나의 지식과 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루었고 내가 구성하였고 내가 틀을 짰고 내 능력으로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다고 하였을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작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렸다 라고 하는 사실에서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도를 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세계적 선교를 어떻게 해서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워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 부질없는 자기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소중하고 귀한 농부의 땀방울마저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이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좋은 땅마저도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씨앗 속에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력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는 이단들의 교리적인 위협이 극심한 상황에서, 그리고 세상의 핍박이 몰려오는 때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그 1차적인 독자들을 향하여서 이 본문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고난과 이 절망의 상황과 이 슬픔을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